무엇이든 물어묵상 마지막입니다. 돈 걱정 돈 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돈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진짜 차가, 여기는 뭐 차가 있지만 차가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새로 뚫려서 너무 제가 좀 제 피에 스피디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스럽지만 막 190 막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 번에 이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 뚫린 고속도로라 해가지고 신나게 달렸어요. 한낮이었어요. 낮에 신나게 달리다가 터널을 만났네. 터널에 딱 진입을 해서 이제 터널 입구가 보이고 터널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통과가 되니까 막혀 있으니까. 근데 터널이 너무 어두운 거야. 들어가는 순간 진짜 당황스러워. 야 이거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열심히 달려가다가 터널을 만났죠. 두 번째 터널 들어가는데 또 어두운 거예요. 와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거는 이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를 했나 보다.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터널을 진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정말 이런 느낌처럼 안 보였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지 하고 두 번째 터널을 빠져나가고 세 번째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알게 됐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밝은 터널이라고 해도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요 그 터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불빛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선글라스 끼고 터널 들어가고 이번에 부산 내려갈 때 버스팀 있을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터널 들어갈 때마다 그냥 굳이 선글라스를 껴보세요. 정말 어두워요. 정말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런 선글라스가 있다는 것이 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쓰게 된 선글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이거 보통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밝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을 차단하기에 오히려 선글라스가 좋죠. 밝으니까. 그런데 꼭 어둡거나 내 삶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선글라스는 상당히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세계관의 경우는 터널 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글라스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 목사를 통해서 술, 담배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았죠. 이런 거였습니다. 술은 손도 앞도 아니니까, 담배는 손도 앞도 아니니까, 오케이 먹고 죽고 마시자.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는데 먹고 죽고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먹고 죽고 마시고 죽자 이런 식의 세계관, 선글라스를 낀 세계관 곤란합니다. 타투와 피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데 나라도 못할까? 내 몸 내 건데 라는 생각, 그런 세계관 곤란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욕은 여러 욕구 중에 하나일 테니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마저도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풋풋한 사람 연애 너무 좋죠. 그런데 사귀면 내 남자친구 얘들 친구의 친구는 서로 성관계 하던데 그게 마땅해 못하는 게 호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5번에 걸친 이 무엇이든 물어 목사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요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기독교적 세계관 강의와 같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살만 되면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벌써 어디에다가 박을까, 어디에다가 새길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타투와 피어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런 마음 품고서 행하는 음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자기만족과 자기 사랑의 끝자락에서 연애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관점을 따라서 이 모든 각각의 항목들의 세계관의 렌즈를 한 번씩 다 덧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관점은 바로 돈입니다. 돈. 우리 중에 혹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돈, 다 솔직해서 좋아.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랑 전사는 돈 싫어해야죠. 왜?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면 안 되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해요. 돈 벌려고 공부하고 돈 벌려고 일하고 돈 벌려고 살아가잖아요. 정신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돈을 좋아함에 있어서 마음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두 방향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늘 찬양 듣고 열심히 흥분해서 목이 많이 갑니다. 특히 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의 우리는 돈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은 유용한 도구인데 돈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돈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이 문제예요. 그 두 가지의 세계관은요, 바로 기복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나는 기빈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복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무료하는 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무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런데 한국교회에 복음이 막 물불처럼 썰물처럼 막 밀물이 들어오는 거니 썰물이 들어오니 어쨌든 바닷물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고 했던 그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번영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 막 에쿠스 타고 등장해. 저같이 됩니다. 이러고 조엘 오스틴인가요? 긍정의 힘을 얘기했던 목사님 막 헬기 타고 설교 시간 전에 헬기 타고 등장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자, 교인들 많이 옵니다. 부자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얘들아 예수 진짜 잘 믿으면 너네 부자 된다 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든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 않니? 괜찮아? 웃지만 말고 대답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대답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 대답은 상관없다예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물질적 세계관도 있고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물질적 세계관도 있어요. 오늘 그거 우리 한번 다뤄보자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사람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고 말고가 부와 빈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 시각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가난이 죄가 되어버려요. 가난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사랑스러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요. 곰팡이 다 쓰러져 있고 그런 집에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신데요, 밭에서 딴 상추랑 산에서 캔 고사리 같은 거 들고서 노정 상황을 생계 유지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그 찬양을 기도할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거 아세요? 그 이병헌이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정말 그분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웃음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가난해도 훌륭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척도를요, 믿음의 기준을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고 굉장히 잘못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돈은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돈이라고 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게 맞아요. 돈이 많으면 좋죠. 편안하죠. 그러나 평안을 주지 않아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부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아. 걔네 집 잘 살아. 이게 얼마나 큰 어폐라는 건 줄 아세요? 여자친구 집 갔는데 진짜 막 좋아요. 막 하준이 집 같은 데 막 가면은 우와 얘네 집 잘 산다. 거기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물질적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요.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지 못해요. 잘 삶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소유했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던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를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성을 다 누려봤는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헛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잘 살게 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 정도처럼 누려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 막 헛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한번 좀 내가 누려보고 헛된지 안 헛된지 그때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한이가 손에 화상을 한번 되게 세게 입은 적이 있었죠. 그 화상을 입기 전에부터 계속 저나 아내나 외할머니는 지한아 이거 만지면 뜨거운 거야. 뜨뜻해.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 절대로 만져서 안 돼. 뜨뜻한다. 너 큰일 난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한이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해봅시다.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진 않았겠죠. 에이 그래도 내가 그 뜨뜻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만져보고 뜨뜻을 경험해보겠다라고 해서 잡았다면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뜨뜻한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했다니까요.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 내가 한번 안 누려보고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 말 자체가 뜨뜻하나? 이거 진짜 뜨뜻한 거야. 라고 제가 한번 잡아보고서 뜨뜻한지 안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은요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줍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라고 보다 더 치우쳐진 입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돈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악이야. 돈은 만악에 최악이야. 돈 가까이 하면 안 돼. 돈을 추구하는 건 정말 더럽고 나쁜 것이야. 돈은 만악 중에 최고의 악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기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기복주의를 피하라와 함께 두 번째로 기빈주의를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삶이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고 저도 이제 산중턱에 쓰러져가는 50년 해방 전 50년이니까 1900년대 초죠. 그때 만들어졌던 집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그래서 비 오면은 뒤에서 산사태 나고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럼 이제 큰아버지 집 가자 하면 이제 똘똘해 가방 들고 가고. 가난한 삶을 살아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는요 물론 가난한 자에게 집중하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해져라, 돈 좋아하지 마라, 돈 갖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도 앞으로 S90을 타고요. S90이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벤츠 타고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에게 있을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NF 소나타를 지금도 타고 계신데 내가 이찬수 목사님 끝도 못 따면은 NF 소나타 이상을 타면 안 된다는 게 저에게 기준입니다. 웃기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다 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삶은 못 보이면서 말만 하는 건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위선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거나.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분들 저 되게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의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 지극히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난해져야만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기빈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 돈에 대해서 잘못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빈주의는요, 돈 자체를 부정하고요, 죄악시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 생각이 팍 떠올라요.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 갑자기 돈 넣는 모습으로 도둑질한 거 아니야? 누군가 돈을 벌었다고 자신의 노력이든 뭐든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자는 도둑놈들이야, 뭔가 부정함이 있었겠지, 편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후진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서는 부자들이 위해서 사기쳐도 큰 어려움 없고요. 도둑질이나 범죄 수익을 은닉해도 후진국에서는 그 커트라인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다릅니다. 왠 줄 아세요? 신용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신용카드 있는 청년들 많죠? 신용사회는 크레딧, 신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깨끗한 부자. 이번 책, 김동훈 목사님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추천 하나 드릴게요. 김동훈 목사님이 75세가 되셨는데 어제부터 날마다 기막힌 새벽 스쿨이라고 하는 유튜브 쇼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29만 명의 그 유튜버거든요. 목사님인데 어쨌든 이제 은퇴하시고 어른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죽을, 이분 이제 암의 3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4년 정도 이제 매일같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나름대로 우리 바이블 기트 하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하시다가 어제부터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쇼츠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짧은 쇼츠인데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을 거예요. 추천합니다.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손자가 4명이 있는데 첫째 손자가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언을 우리 손녀들한테 남긴다고 생각하고 그 또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눠주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부러 굳이 그래서 쇼츠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깨끗한 부자, 저는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마땅히 생각했고 부자는 나쁘다, 부자는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마치 부자 청년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막 보여지고 이미지 화폐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끗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늘 허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늘 누추해 보이는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차도 안 가지고 난 차 소유도 없어요. 소유된 차가 없는 부부인데요, 한 번은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르쳐 주시길래 그 주소를 찍고 차를 몰았더니 도착한 곳은 타워팰리스. 당황스럽게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가 뭐지? 잘못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난 장난치시나? 이제 들어왔죠. 근데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S그룹 사장님으로 남자분은, 여자분은 우리나라 국립대 최고인 S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버는 연봉을 사실 1%의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은.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돈을 거의 안 써요. 차가 없는 것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것도, 그리고 허름한 옷을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사람 섬기는 데 다 써요. 좀 놀라울 정도로. 제가 학비가 없었어요. 교육자식 시절 때 초반에는 인턴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학비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 법적으로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나 사례가 없었어요. 사실 사례는 안 줘도 된다, 그냥 이찬수 목사님과 신영철 목사님 배우고 싶어요. 그 마음 가지고 1년 동안 인턴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더니요,
그냥 적정한 사례, 그리고 학비, 선생님들이 막 모금해서 저는 몰랐는데 모아서 주시는데 이분이 저 학교 보내주셨어요. 되게 거분인데도 학교 그냥 손뜻 보내주시고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미 사역지를 떠났는데도 2019년에 한 번은 연락이 오셔서 여자 집사님께서 혹시 학교 가냐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들었다. 제가 그때 에스라 성공대학교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 학비 다 주셨어요. 저는 이분들 자랑할 수 있고 존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사례가 있어요. S그룹에서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분은 나는 이런 부정적인 거 목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상자리 던지고 나오신 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해야 될 줄 안다고 하면서 승계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드래곤 형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분이 그걸 딱 목격하고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다 던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자세히 중에서 돈 안 쓰고요. 다 남줍니다. 저는 깨끗한 부자는 차라리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거기 체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런지. 진짜 힘겹게 알바를 했어요. 처음 알바 한 70만 원의 돈을 고등부 친구들 중에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 줬으면 좋겠다. 다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 다 흘려보냈어요. 제가 그런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네가 진짜 고생해서 번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배웠대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첫 사역할 때부터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고요. 저 얘기했잖아요. 쿠팡하기 전까지는 11조 내는 거 6만원, 7만원 내는 거 가짜한테 생각했다고. 근데 쿠팡하면서 35만원, 40만원 내야 되니까 미친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쿠팡 딱 시작하면서 첫 달에 아내랑 이제 결혼한 상황이고 결혼하기 앞전이었죠. 1월이었으니까 5월에 결혼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줄 아세요 그때? 근데 그 1월에 딱 일 끝나고 제 수정에 들어왔던 270만 원 됐어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쓸데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그 친구를 떠올리게 하셔서 3, 4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근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면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죠. 왜 얘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거든요. 뭐하고 있어? 빨리 드려. 그래서 그거 다 헌금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벌었던 첫 번째 수익을 다 헌금하라고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 좀 미치냐면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첫 달 그렇게 들어온 거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내 노력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거든요. 그거 마땅히 드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져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오히려 기쁨이 더 컸죠. 그리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뒤로. 가난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삶이다. 저는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처럼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돈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관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랑하지 말고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볼 때는요. 앞으로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까도 저기서도 그 찬양하고 왔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브릿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하지 말할 때 사랑해라 할 때 이 사랑은 자기 것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향해서 혈안이 된 사람도 있죠. 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쓰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정하는 어떤 한계 지점들이 필요합니다. 돈에 있어서는요. 더 디테일한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오시면 궁금하시면 저는 고등학생 때 경제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배워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관련된 아주 좋은 영상들과 책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 최근에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쿠팡이츠를 요즘 했어요. 지난주에 쿠팡이츠를 제가 이제 배달을 하는데, 사실 목회자 이중직 이런 얘기 때문에 떠들썩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교비 벌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얻게 되는 이런 수익들은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또 우리 가정도 생활해야 되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제 수중에 있는 용돈 20만 원인데 24,000원 윤선조에 들어갔고 베스킨라빈스 때문에 막 그렇게 그게 10분의 1이야 사실. 그리고 내 용돈의 11조도 막 다 들고 남는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이미 6월달 이제 끝이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걸로 돈을 벌자. 쿠팡 2만 원을 없죠 저는. 그래서 주문받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만 해보자 해가지고 하루를 했는데 1시간 딱 했는데 21,898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1,898원? 물론 여기서 이제 차량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 빼고 그래도 16,000원 이상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선교 비는요, 제 거 그 당시는 이제 15만 원, 20만 원 얘기하겠는데 나 10만 원, 그리고 저에게서는 사실 돕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친구 10만 원, 한 2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한 5일 정도만 하면, 아니다, 5일인가? 5일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5일 하면 20만 원인데? 아니죠, 10일이죠. 하루에 2시간씩 5일 할 때 그렇게 계산해서 조금씩 나눠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딱 하루 목요일 하고 나서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잠깐 나가고 주일에는 예배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42,829원을 벌었어요. 5가 아니라요, 혈안이 되더라고요. 난 내가 20만 원이 필요해라는 거 아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고 미션 3건만 더 하면 5,000원 추가 이런 거 뜨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자 18번을 할 시 1,800원을 준대요. 그래서 18번? 지금 내가 이제 9건 남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한데 7시부터 나갔어요. 9번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뭔지 아십니까? 허리 디스크가 제거했어요. 계속 운전을 해가지고.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돈에 생명 걸지 마십시오.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되게 이상한 말씀인 거 아세요? 보세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것도 다른 구절도 아니야. 같은 구절이야. 돈 얘기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결코 안 떠나고 안 버려라고 말해요.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정 능력을 갖고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로 돈이 쪼들릴 때 붙잡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곽 목사가 돈에 쪼달릴 때 왜 이 말씀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26절, 여학생들 27절 번갈아가면서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부터 시작. 공중의 술을 좋아하나 씨를 풀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국가를 먹어주지도 않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구성을 해서 자기 수명을 참수하는 일을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도 살아있는 솔로몬도 그리고 하나와 같이 잘 지는 것같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버니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세상 놀랄 때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기도할 때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봉지 하나를 툭 던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을 갔어요. 봉지 안에 들어보니까 참외가 들어있어요. 뭐야? 당황스러워 썩은 건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차 타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그때 막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이런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난 쓰레기 던지고 간 줄 알았어요. 툭 던지고 검은 비닐봉지 뚝 받고 이제 가니까 누가 이거 주고 갔어? 하고 아내한테 줬는데요. 아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해지? 너무 피곤한데 유튜브에 참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푸념으로 하나님 참외 먹고 싶어요를 말했고 방금. 근데 내가 참외 들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사간 것도 아니야. 심지어 누가 엘리베이터 던져주고 간 거야. 신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지안이 생일이랑 본인 생신이 같으세요. 3월 같으셔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봉투 하나를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아들 곧 100일이죠? 100일 잔치도 못 돌이죠? 이러면서 돌 관련해서 그냥 내가 줄 돈 없고 소정의 금액을 주면 우리 가정 내 간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성찬 도사님? 네. 네,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100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데 본인이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맘때면은 지안이가 100일일 거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일 축하한다면서 갑자기 돈을 주고 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 결혼하면 잘 되는 남자들 딴 주머니 절대 차면 안 됩니다. 다 들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내는 다 아십니다. 다 알아. 광수 어디 갔냐 광수야 이거 알고 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다 드렸죠. 아내한테 이거 어떤 슈터님 이거 주시더라. 그러더니 그날은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지안이 100일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가 막 우리가 좀 아프고 이런 시간이어가지고 돈이 막 생각지 못하게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통장 정보의 잔고가 영원인 거예요. 영원히 상황 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안이 100일 감사원금 드리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날 그 봉투를 받아서 제가 보내준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거 우리 가정을 절대 굶기시지도 않고 내버리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돈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는 이유는 나 좀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 좋은 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쓸 수 있습니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해지나 비천에 처해지나 가난함에 있으나 부유함에 있으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보니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진짜 돈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구절만 기억하십시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바라보시는 과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좀 마음에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놀라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니네 쓰고 싶은 거 돈 많이 필요한 거 안다.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도 알고 먹고 싶은 거 많은 것도 안다. 다 안다. 이방인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내 자녀 그 필요한 거 모르겠냐.
사람도 저는